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도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는 12월 1일이 되면 시청 앞에 이제 영롱한 대형 LED 전구를 달아서 장식하는 거대한 트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청 앞에 트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올해 코로나19는 모든 성탄 행사가 아주 정지돼 버린 그런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색적인 아주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문화가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상업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드돌프 사슴코나 또 산타 이런 것과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성탄절이 되면 교회보다는 그 백화점이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유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거도 없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근거도 없는 늘어덮은 사슴포가 나타나서 그 썰매를 끄는 그런 이상한 그 문화가 됐는데 사실은 그 파란이라는 곳에 가면 그 우리 개혁교회 그 거기가 기본이 돼요. 기초가 돼요. 하란이라는 네덜란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바로 아주 그 교회를 문화를 잘 장착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산타나 르로 문화 이런 것이 없고 교회에도 이 장식이 없어요. 그리고 성탄을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문화. 지금의 그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인데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성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당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와 같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사회였고 모든 사람들이 억압에 짓눌려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평안이 없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일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아담 이후에 일반적인 생식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직접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 예수를 맞이했던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구주가 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지금의 이라크 혹은 이란 이쪽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과학의 최첨단이었던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점을 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최첨단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별이 얼마나 됐고 40억 년이다, 지구의 풍청설이다, 폭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가장 최첨단적인 과학인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별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계산을 해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한 것을 보면 최첨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방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의 인도함은 바로 별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로서 이 별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은 유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까지 이 별을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에게 전해 들었냐면 바로 이방인에게 전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였다면 어디서 태어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그 유대를 다스렸냐면 헤롯 분법 왕이 다스렸고, 또한 그 밑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서 다스렸는데, 자, 그들은 바로 이 헤롯 그 동방 박사로부터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바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동하였다는 얘기는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 했을 때 그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한 족속을 만드는데, 한 민족을 만드는데 그 에서의 족속에서 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헤롯은 조금 불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대신 왕이 태어났다. 유대 민족에게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죠. 사실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득권 이런 거죠. 기득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기득권에 대한 것을 놓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미 알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리,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삶의 터전 이런 것을 뺏길까봐 지금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인하여 대단히 이렇게 화들짝하게 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헤롯을 만나서 물어보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갔지만 만나질 못했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별을 그들 머리 위가 맞겠죠. 머리 위에다가 떡에 인도하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바람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했을 때는 태어나신 지가 벌써 오래된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동방 박사가 직각 왔다, 이거는 힘들죠. 왜 그러냐면 저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올라 그러면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왔다던가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런 한 5, 6개월 됐고 아기 예수가 많이 자란 상태,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볼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을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방 박사가 위에서 아래로 다 이렇게 훑어봤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야, 참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유대인의 왕인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버지도 왕족 정도 왕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당시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출세한 사람들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왕이 태어나면 사신들이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래서 이 황궁과 유황과 모략은 바로 그들의 소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금은 뭐를 얘기합니까? 영원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유황은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왕이 아주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구하는 거죠. 이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된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미래에 있을 것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냥 사신으로 온 거예요. 사신으로 와서 그것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일반 은총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절망과 자책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나와서 다시 별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은 회복되었고 또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곳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죽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지시한 그대로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제 돌아서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는 피조물인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가난한 집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지만 바로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환영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양을 치는 목자와 이방인 동방박사와 혹은 세리나 창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지 아니하면 방문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부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어디 계세요? 베들레헴과 같이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절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천국에서는 어느 자가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어른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싸움만 맨날 해요. 교회에서 누가 크냐라는 싸움만 맨날 합니다. 왜? 복잡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요즘 온 세상이 순간적으로 평안이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하나로 뭉친 적이 없어요. 맨날 전쟁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만 했지. 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국가라는 그 명분만 공산국가지만 실질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살고 너무 경쟁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작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기 예수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큰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자기를 낮게 여기는, 그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 바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표시가 다른 건 다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너희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보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거 표시가 안 나요. 너희가 천국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는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섬기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고초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상업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구나, 그리고 고초를 당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